할렐루야. 네, 오늘 밤 또 다음 주일 밤은 부모와 자녀를 위한 그 세미나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세미나는 아니고 또 말씀을 제가 준비한 대로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얼마만큼 다룰 수 있을까는 별 자신이 없고요.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위한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이 자녀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먼저 정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와 아내 사이에서 또 내 남편 사이에서 태어나 있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분명하게 정의해야 자녀 양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요. 저희 부부 사이에는 지금 이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정태와 장혜숙이라고 하는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이정태와 장혜숙의 자녀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무엘을 이정태와 장혜숙의 자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이 사무엘을 양육할 때 인간 이정태와 인간 장혜숙의 방식으로 양육할 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찾고 공부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를 누구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자녀를 누구의 자녀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또 양육하셨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부부의 자녀,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이기 이전에 또 우리가 내놓아야 할 답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서 한번 답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 양육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와 우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을 나는 내 자녀라고, 내 아들, 딸이라고 그렇게 생각만 했는지, 아니면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노력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일단은 1차적으로 여러분의 자녀죠. 그러죠? 그래서 제 아들입니다, 제 딸입니다, 그러죠. 그러나 한 발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내 자녀이기 이전에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자녀 양육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내 방식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양육하려고 그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왜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 질문을 여러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 초기에 자신이 아이를 가질 권리도 있고 아이를 갖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아이를 가질 권리도 있고 갖지 않을 권리도 있다. 그래서 낙태 운동이 있는 것입니다.
낙태할 권리를 달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신실한 크리스찬들까지라도 결혼하는 신혼 커플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을 왕왕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해서 이제 신혼을 시작하면 어떤 말을 하냐면 너무 빨리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마라. 둘만의 시간을 최소한은 1, 2년은 갖다가 그렇게 즐기다가 아이를 꼭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들어본 적은 있어요. 또 여러분 그렇게 권면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바로 아이 갖지 말고 둘만의 신혼을 즐기다가 적당한 때에 아이를 가지라고 권면하는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고 형제도 있고 성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결혼 후 1년을 지나서 아이를 가져보려고 했는데 아이가 잉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이를 가질 권리도 있고 갖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에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가장 먼저 태의 문제를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 잉태의 문제를 가지고 등장하는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이를 갖게 되었죠.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죽은 몸과 같은 몸을 살리시고 사라의 죽은 몸과 같은 그 몸을 살리셔서 사라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태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혹 아이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한 분들 아주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그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은 그렇게 태의 문을 닫고 계실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의 문을 닫혔던 가정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섭리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태의 문을 닫으셨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한나, 태의 문이 닫혔었잖아요. 근데 그가 간절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죠. 뭘 보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 영적 난임을 한나로 하여금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속에 아이를 갖되 어떤 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 이 한나의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이 사무엘인 거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가? 불임과 난임은 어떤 의학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거기 그 배후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오늘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정의 하나 하자 이겁니다. 자녀를 누구의 자녀로 볼 거냐? 누구의 자녀로 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 방식대로 양육할 수 있지만 내 방식대로 양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녀들을 신앙 제일주의로, 말씀 제일주의로 키우지 않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앞에 놓고 있을 때 그 자녀를 내 자녀라고 마음속으로 딱 정하고 있어요. 내 자녀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고집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 제일주의로 그렇게 양육하기를 원하시지만 내 자녀라고 고집하고 내 자녀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을 가지고 자녀를 지금까지 양육해 온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자녀 양육에 돌입하시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 딸 누구의 자녀인가? 그 정의에 의해서 자녀 양육의 방식이 시작부터 끝까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실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녀 누구의 자녀인지 분명하게 정의하시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이제 세대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아이를 짐으로 볼 것인가 축복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짐으로 볼 것인지 축복으로 볼 것인지는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보면 아이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죽이는 사람도 있고 학대하는 사람도 있고 방임하고 방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짐이라고. 그런데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어떤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임신하는 그런 자매들이 요즘 뭐 고등 엄마인가 고등 엄빠 이렇게 나오잖아요. 텔레비전에 보면 거기 보면 참 많은 걸 느껴요. 그런데 거기 아이를 낳은 고등학교 때 아이를 낳은 그 엄마들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저는 봤어요. 뭐냐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낙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잉태된 아이를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하지 않고 낳아서 버리지 않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결단하고 그 악전고투를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다가 TV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녀가 짐이냐 축복이냐, 요즘 세대가 짐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축복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자녀를 여럿 두신 젊은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4, 5을 데리고 6을 데리고 이렇게 어디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 다 당신의 자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6명이, 5명이, 4명이 제 자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이 시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견하게 볼까요? 이상하게 볼까요? 우리는 대견하게 보죠. 그러나 세상은 마치 야만인처럼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대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왔냐? 이 물결이 어디까지 왔어요? 교회까지 와 있어요. 교회까지. 여러분은 혹시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5째를 임신한 가정이 있고 6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참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떻게 키우려고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진단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키우려고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자식이 짐인 거예요. 자식이 짐. 하나든 둘이든 짐인 거예요. 그러나 참 좋다. 하나님의 은혜다. 복이다. 그러면 자녀를 축복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그 생각이 영향을 끼쳐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13분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자녀가 많은 것이 짐으로 여기면 교회 안에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결코 교회 시설에 투자를 꺼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속에 뭐가 깔려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짐이라는 사상이 우리 장로님들 마음 안에 깔려있으면 아이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그 짐덩어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투자해야 되는 돈이 헌금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투자나 그 아이들 투자에 대해서 꺼리끼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이들을 짐으로 여기는 풍토가 아주 가득합니다. 뉴스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고 지금 이 국가가, 이 정부가, 이 사회가 왜 이 꼴로 돌아가는가? 앉아서 뭔 얘기를 하면 아이들의 양육비가 1억이더니 2억이더니 수치를 자꾸 돈 액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듣고 싶지 않지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듣고 또 들으면 어디로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 난 말씀에 그게 마음에 딱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려고 하면 그 말이 생각나 버려요. 그래서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는 어때요? 드라마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들 짐으로 여기게 하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이들 짐으로 여기게 하는 그 중요한 이슈가 뭐죠? 양육비예요. 양육비. 양육하는데 돈이 이렇게 수억이 든다. 그런데 내가 뼈골 빠지게 일해서 다 거기다 밀어넣겠냐? 내 노후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와요. 한마디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짐이 되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로 기결이 되죠? 돈으로 기결돼요. 돈과 딱 맞닿아 있어요. 아이가 짐인 이유는 다른 데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짐이다? 돈 때문에 짐이에요. 양육비 때문에 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복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이들은 짐이 아니라 무엇이다? 복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어른으로 앉아있던 청년으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잉태했을 때 짐으로 여겨서 나를 낙태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낙태를 당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이 험한 꼴 내가 안 봤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5남매 막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 위로 두셋을 이루셨어요. 아이를 여럿 낳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임신을 하니까 안 낳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들으면 딱 슬퍼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고 싶어 했다는 것을. 그래서 낳지 않으려고 막 충격도 주기도 하고 그냥 그 독한 그 간장 먹으면 그래서 제가 까만가 몰라요. 간장을 막 한 사발 막 들이키기도 하시고, 그런데 저희 어머님 말씀하는 거죠. 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모양이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짐으로 여겨서 여러분이 잉태했을 때 낙태를 했다. 여러분 이 은혜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한 거죠. 부모님이 나를 누구로 여기지 않은 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복으로 여긴 것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제가 계속 모셨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어머님 제가 목사가 되니까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목사가 되니까 그때부터 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정태야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리고 늘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날을 내가 볼 줄 몰랐다 이 말이죠. 내 아들이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날이 있을 줄 내가 몰랐다고. 그걸 알았더라면 간장을 먹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이에요. 아멘. 키우는 양육비가 빠듯빠듯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잘하는 말씀이죠. 이건 문화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어요. 여기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걸 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었어요. 복을 주시고 나서 바로 주신 사명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주실 때 뭘 주셨다는 거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거? 쉽게 얘기하면 자녀를 낳는 것은 무엇이다? 복이다 이 말이에요. 자녀를 낳는 것은 무엇이다?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것은 무엇이다? 복이다. 그런데 왜 사탄 마귀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마치 큰 짐을 지고 일평생 고생길에 접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요. 물론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어찌 고생이 없고 어찌 수고가 없고 어찌 희생이 없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의미가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그 일은 그 일을 할 때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고생이 깊다가 맺혀진 열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술러덩 했는데 열매가 맺혔다. 술러덩 했는데 결과물이 위대하게 나타났다. 거기에 의미 부여가 깊습니까? 거기에는 의미 부여가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좋은 결과물이 나타날 때는 그 결과물을 볼 때마다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하는가? 자녀 양육을 할 때는 고생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수고도 없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희생과 헌신도 없어야 되는 것처럼 이 사회는 조장을 해요. 수고 없이 자녀 양육해라. 고생과 희생과 헌신 없이 자녀 양육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고생스러움이 많다. 너무나 많은 헌신을 자녀들에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포장을 해요.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잉태하는 순간부터 희생입니다. 잉태하는 순간부터 헌신입니다. 그리고 출산을 할 때 엄마는 어떻게 출산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수고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무엘도 그렇고 의연이한테도 그래요. 먹는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특별히 의연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결혼을 향해서 가니까 30 안짝에는 무조건 결혼을 시키겠다고 제가 벼르고 있으니까 말하죠. 뭐라고 제가 말하냐면 먹는 것도 후대를 향한 헌신이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요. 먹는 것도 너의 아들, 후에 태어날 하나님이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그 언약 백성을 향한 헌신이야. 그걸 먹는 건 조심해야 돼.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제가 의진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임신을 막 했을 때도 이 말을 계속 했거든요. 네가 먹는 것 아이에 대한 헌신이다. 그래서 먹으면서도 말해야 된다.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아가야, 내가 먹는 것으로도 너를 위해서 헌신한단다. 함부로 먹지 않겠어. 너를 내가 사랑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고 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됐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고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 그래요? 이 짐짝들아, 이 고생스러운 것들아, 니네들 때문에 내가 죽을 연금 받다,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늘 저는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기셨다. 그 말씀이 뭐예요? 그가 수고하신 것을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그 저주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모욕과 멸시와 희롱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하시고 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 짐덩어리였다. 너희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했고 너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미쳐버리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수고와 희생의 깊이가 깊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부모의 수고와 희생 없이 자녀 양육은 생각할 수 없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 하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은 그 어떤 헌신보다 값지고 위대한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희생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수고 없는 자녀 양육이 있는 것처럼, 헌신 없는 자녀 양육이 있는 것처럼, 고생 없는 자녀 양육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는 결연하게 결단해야 돼요. 내가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리라. 내가 고생하고 헌신하리라. 내가 희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내 일꾼으로 내가 세워내리라.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수고 없이, 그런 헌신 없이 양육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미안한 말이지만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 순천만 갔다 왔는데, 국가정원 갔다 와서 저는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좀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런 말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잖아요. 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애견을 키우시잖아요, 많이. 그런데 유모차에 아이가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유모차에 강아지들이 그렇게 많이 타고 다녀요. 놀란 일이죠.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가정도 아이를 낳지 않고 대신 강아지를 키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제가 강아지를 애견으로 키우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로 보면 어쩌죠? 자녀를 낳는 것이 수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양육하는 것이 수고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복이라. 자,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함께 또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이에요. 자, 자녀를 많이 둔 가정들은 힘을 가지시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가슴이 뿌듯해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자,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란 말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씀도 될 수 있어요. 태의 열매는 부모님에게 주신 뭐예요? 상급이에요. 상급. 그리고 127편은 자식을 이렇게 정의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못 같도다. 화살 같도다. 그것이 무엇에 가득한 자는, 전통에,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장수가 말을 타고 갑니다. 근데 손에는 활이 들렸습니다. 활이 있으면 활시에 뭐가 있어야 되죠? 화살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화살은 어디가 있죠? 뒤에 화살통에가 쫙 이렇게 메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타고 막 활을 들고 가는데 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화살을 쫙 꺼내서 활시에 놓고 겨누어서 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활 위에, 그 활시 위에 화살이 누구라고 말씀하죠? 자녀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열이 되든 열둘이 되든 많으면 많은 만큼 어떠하도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전통에 하나 있다. 하나도 복되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화살통에 그것이 어떠한 자? 그 화살통에 그것이 어떠한 자? 가득한 자. 많은 자. 그게 복되다 이 말. 왜 그러는가? 오늘 말씀하죠.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무엇을 당치 않다? 수치. 자, 성문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제가 찾고 이스라엘의 성문,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에는 왜 성문에 담판을 하죠? 여러분, 보아스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 있었죠. 그죠? 성문에 누구와 함께 앉아 있었죠?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문은 행정을 하는 곳, 재판도 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뭐 하죠? 재판이 붙는 거예요. 누구와? 원수와 단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그 성문에서 무엇을 당하는데?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자식이 많으면 성문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죠?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누가 될 거다? 보호하는 그 자녀가 될 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득한 것,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주다, 복이다. 복이다, 짐이다, 복이다. 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혹여라도 자녀를 향해서 너만 안 태어나서도 내가 이 꼴은 안 당했을 것인데, 이런 말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라고, 속으로 내 자녀들이 내 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두말 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업이고 상급이고 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 주신 복덩어리들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조금 소리도 낼 수 있고 떠들 수도 있고, 왜 그러죠? 살아있으니까, 생명력이 왕성하니까. 소리가 없으려면 우리가 다 어디로 가야 되죠? 공동묘지에 가면 찍소리가 없습니다. 조용해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살아있는 자는 떠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중고등부 쉼터와 청년대학부 예배실 오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 전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오니까 막 꾸짖고 막 눈 크게 뜨고, 이런 교회 되지 말자. 이런 교회 되지 말자. 예수님,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 용납해라.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교회 되자. 아멘이십니까? 떠드는 것 노래로 들려야 돼요. 떠드는 거. 애들이 좀 움직여도, 여러분, 애들이 여기서 떠들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저주받을 것더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지으시고 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저 아이들 떠든다 그래서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나서 들려왔던 소리가 노랫소리였죠. 누가 노래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외쳤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많아져야 되고, 이 아이들 찬송 소리가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짐이 아니라 복이다. 아멘. 마지막 이 부분을 살피고 마쳐야 될 것은 같습니다. 본문은 그래도 말하고 가야 되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가? 이거죠. 자,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짐이 아니라 복이다. 그렇다면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거냐?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로 양육 분명히 해야 되죠. 이건 여러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또 자녀들은 어떤 자녀로 양육받아야 되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로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양육해야 돼요. 참 이거 어렵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무엘, 우리 제 목양실 찾아왔는데 막 열불이 나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저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저분이. 예. 저분이 앉아. 그래도 또 얘기를 나누면 신앙은 보수적이에요. 또 뭔가, 여러분. 근데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 자녀가 노여워하는가? 여러 가지, 메이크 신발을 안 사줘서, 좋은 옷을 안 사줘서 이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목사인 아버지가 강단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과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어긋났을 때 노여움이 생기는 거야. 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막 할렐루야도 하고 목사님, 장로님 막 인사도 막 공손하게 하는데 집구석에 돌아오면 혈기방자하고 상을 들여다 놨다 하고 뭔가를 집어 던지고 아내에게 육두문자를 쓰면 자녀는 노여운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안 하시는 아버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안 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 노여운 거예요. 그렇게 양육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그리고 왜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 이 부분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죠?
내 훈계와 내 교훈으로 양육하지 않고 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죠?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목복계 모든 성도 여러분, 정리합시다. 자녀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녀 5이 됐든 10이 됐든 짐이 아니라 복덩어리다. 우리 교회 안에서 뛰어다니는 모든 아이들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복덩어리다. 그럼 이 복덩어리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양육하고, 그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떠받치고 가는 그런 역군들로 길러내는 우리 목포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다음 세대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걸어가야 할 이 신앙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짐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권위자들을 공경하는 자녀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렇게 양육자 부모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양육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걸출한 인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